오늘 주제는 교회 권징입니다. 이 강해 설교다 보니까 순서대로 설교를 진행해야 되고, 또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힘든 주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회 권징이라는 이 부분을 설교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를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로 믿고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위해서 책 2개를 제가 참조를 많이 했는데요. 하나는 고신대 신대원의 이성호 교수님께서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의 권징이라는 책인데, 지금 EM에서 제자훈련에서 같이 읽었던 책자입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메시지는 사랑이고 용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메시지도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복음의 그 기쁜 소식도 역시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런 기독교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교회에서 시행하는 권징은 무엇일까? 이 권징은 무엇입니까? 권징은 죄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를 다루는 것이 권징입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메시지와 권징이 말하는 이 죄를 바로잡는, 그리고 죄와 싸우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반대처럼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독교가 주시는 이 사랑이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죄를 범했습니다. 교회 리더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런 말이 없어요. 죄 지은 사람이 회개함도 없고, 그리고 그 죄를 바로 고치는 것도 없고, 그 잘못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 말을 듣고 보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린 심령들이 저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구나, 문제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점점 더 세상과 비슷해지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치리를 하고 권징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많이 있지요. 너는 얼마나 의롭기에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 사회 가운데 많이 편만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 풍조가 강하기 때문에 성경이 정말 권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이 권징을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권징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가 일어날 때 이 죄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당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가르침이 없이 권징이 교회에서 시행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마음에 상처를 받거나 실족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성경적인 이해를 잘 가져서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죄를 다루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잘 배워놔서 혹시 교회 안에서 권징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도와야 합니다.
지난주에 길을 잃은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그런 설교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으시기 위해서 달려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 동일한 마음이 7위의 정신에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7위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행했습니다. 그 형제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상처를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형제를 내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나에게 해코지하려고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내 마음에 심한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나는 여전히 형제로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7위의 정신입니다.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마음이 많이 섭섭합니다. 내가 형제를 그동안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한 교회 지체로서 얼마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힘들어지다 보면은 심지어는 분노나 억울함마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 이 문제는 용서의 문제이죠. 그런 마음을 다루는 주제는 용서의 주제인데 그 주제는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21절부터 다음 본문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 용서의 문제는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실망시키고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내가 여전히 가족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행했더라도 그 형제가 아닌 것이 아니다. 여전히 너의 형제이고 자매이다, 가족이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니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징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왜 권징을 행해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왜 이 7위라는 것을 행해야 할까요?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권징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권징을 시행하는 이유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응징을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이런 것이 권징의 목표가 아닙니다. 권징을 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채찍질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채찍질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이런 사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시대에서는 이런 징계가 포함된 사랑,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성인으로서 자기가 고민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면 될 일이지 내가 뭐라고 할 것은 없다. 그냥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요. 또 마음을 좀 열어봐라, 열린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요구했기 때문에 순종을 낳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거기 보면은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그 사랑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반드시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는 상관없이 그것 소홀히 여기면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서로 진심으로 위해주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계명이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형제가 하나님 말씀과 떨어진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할 줄 알고, 그래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그 목자는 사랑이 있는 목자입니다. 길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찾아서 그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목자가 사랑이 있는 목자죠. 사랑이 없는 목자는 그냥 잃어버린 양, 길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한 일을 본인이 책임지게 하는 게 맞지, 이러면서 그냥 방관하고 무관심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돌봄과 동시에 권면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마리화나를 피워서 거기에 중독이 된다라고 해보십시오. 캐나다에서는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팔지만 그러나 그 관문을 통해서 다른 마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그냥 네가 결정한 일이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할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진심으로 전해질 때에는 반드시 무엇이 돌아가는가? 돌봄과 동시에 권면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같이 한번 비추어 보자. 이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도록 같이 한번 애를 써보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징을 행하려고 할 때에 그 권징을 행하는 이유는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권징을 하는 것이죠. 권징을 행할 때 죄의 경중을 따져서 뭐 이런 죄는 반드시 권징을 해야 되고 이런 죄는 좀 덜 중요한 죄니까 권징을 안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권징을 행하려고 할 때에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약에 그 형제가 완악함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그것이죠. 완악함, 그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형제가 길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회개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완악함이라는 것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에서는 권징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다룰 때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저희들이 말씀을 읽을수록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였어? 그런 생각들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권징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응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여기서 제거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입니다. 또 권징을 왜 시행해야 하냐면은 그 한 사람의 잘못은요, 이 누룩처럼 확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는 것이죠.
형제가 죄를 지으면 다른 형제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일들이 교회에 생길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죄는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뭐 그 정도 죄 가지고 교회가 무너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하신다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를 발을 찍어내어 버리든지 눈을 뽑아내어 버리든지 해서라도 그 사람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꼭 다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징의 이유는 바른 돌봄과 권면과 때로는 질책을 통해서 교회를 죄로부터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고 또 죄와 싸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7위의 정신, 권징의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권징을 그러면 어떻게 시행해야 될까요?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형제가 범죄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에 대해서 해코지를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형제를 가족으로 여길 수 있는가? 이것이 7위의 정신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더라도 그러나 그 형제의 영혼의 잘됨을 생각해 본다면 다가가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영적인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나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드러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찾아가라.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조건 찾아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소한 모욕을 느꼈다거나 형제의 잘못이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닌데도 그냥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가가지고 형제에게 말하라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나를 귀찮게 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쾌하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고 해서 가서 다 말하라 그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웬만한 잘못이나 웬만한 그런 마음이 불쾌하게 된 일들은 그냥 사랑으로 다 덮어주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잘못과 죄는 도덕적으로 굉장히 누가 들어도 심각한 죄를 범했을 때 그때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개인적으로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라.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이 자기가 지은 잘못과 죄를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들으면요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벽을 칩니다. 그리고 변명을 하려고 하지요. 한 번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형제가 너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숨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잘못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변명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뭔가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정작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여기에만 급급하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다루어내고 자기가 잘못한 그 행동에 대해서 집중할 수가 없게 돼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급급하게 자기를 방어하려고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그 형제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정말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그 형제의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 형제를 배려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형제가 듣고 자기 죄를 돌이키면 그러면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그 형제가 끝까지 거부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듣지 않는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자기가 어떤 잘못을 범했는지 못 보니까 그런 겁니다. 이 형제가. 그럼 그걸 보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이 형제의 영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같이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형제를 배려해서 개인적으로만 접근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나오면 그럼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더 분노가 일어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으니 두세 사람을 같이 데리고 가서 그 형제가 죄를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두세 명이 가서 같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형제님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증인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그러면 정말 징계와 권징의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교회에서 징계와 권징을 행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증거입니다. 부당하게 이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 상황을 면밀하게 따지고 증거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분명한 죄입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이 영혼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데리고 가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이 형제가 나에게 한 것이 이런 치리를 당할 만한 그렇게 위중한 죄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내가 많이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불쾌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인가를 또한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하냐 하면은 그 한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 되면 좋겠고 회개에 이르면 좋겠는데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면밀하게 조사하고 깊이 상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 형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까지 데리고 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 형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교회에 알려야 됩니다. 그게 17절 말씀이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원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지난번 마태복음 16장에서 다룰 때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열쇠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장로들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에게 그 장로들의 모임에게 가서 지금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이것을 알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회입니다. governors라 그러죠. 치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치리회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같이 모여서 정말 그 사람이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때부터 이제 장로님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경우는 본인이 회개하겠다라고 하고 또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죄의 사안에 놓고 볼 때 이거는 본인이 아무리 회개하겠다라고 해도 그게 너무 중대한 경우는 당회에게 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도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당회는 이것을 공식적인 권징으로 나아갈지 말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당회에서는 이 형제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는지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 수찬정지라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찬정지는 같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때 보통 그전에는 내가 믿는 자로서 성찬에 참여할 때 많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많은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형제가 마음에 누그러뜨림과 부드러움을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램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수찬정지를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완강하게 자기의 잘못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거를 출교라고 하는데요. 이 출교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형제를 정죄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출교는 교회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교회가 계속해서 증언하는 것을 교회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뜻이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이거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세례의 반대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고선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말 성령께서 이 사람의 입술 가운데 역사하시고 회개의 증거들을 보일 때 당회에서 결정합니다. 이 사람은 그 회개가 확실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경우에 있어서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치리는 그 반대이죠. 공적으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잠시 멈추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굉장히 심각한 것이 바로 출교입니다. 그래서 이 출교는 그 사람을 미워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정죄해서 내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을 멈추겠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출교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그 형제가 그렇게 끝까지 완고함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형제는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에 이른 적이 한 번도 없는 형제일 수 있겠구나.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형제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이 형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결정을 이제 당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교를 할 때 내치는 것이 아니고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정말 이런 출교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개의 은총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출교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그 형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기도 가운데, 교회의 기도 가운데 회개하는 은혜에 이르렀다면 그러면 다시 교회로 불러들이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당회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권징을 시행할 때 그래서 어려운 것은 지금 들었으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당회에게 알리는 것, 그리고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 출교까지 가는 것,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죄를 다루는 일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라는 게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말로만 그러고 있는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도대체 그걸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회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잘됨을 위해서 정말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질책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말 확실한 경우에는 1시간 안으로도 7일을 결정할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1년이 넘어도 7일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회개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러나 당회는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존중하고 받들고 신중하게 한 사람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놓고 싸우고 사랑으로 끝까지 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당회가 뭐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권징을 시행해야 하는가? 제가 당회가 시행한다라고 말을 드렸지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많이 들어본 거죠. 16장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말씀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씀은 너희가 땅에서 결정한 것을 하늘에서도 승인해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겠다라는 뜻이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장로님들이고 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당회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당회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전통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들은 이런 권징을 행함을 통해서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배제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를 우리가 선출을 한다라고 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장로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분별력이 있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사랑의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장로님으로 이렇게 선출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하고 뽑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부르신다라고 믿고 기도 가운데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였다. 이게 뭔가요? 이게 당회입니다. 뭐 어디 기도회로 두세 사람 모이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어디 길거리 다니다가 교회 친구들 3명 만나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당회를 의미하고 당회에서 한 사람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많이 고민하면서 애쓰면서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들의 결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정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은 당회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도 제가 누구를 치리한다라는 입장이 되어 본다면 제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도 죄인이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들추어내시면 정말 이 자리에 과연 내가 설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자격이 없는 자, 죄인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다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너희들이 죄와 싸운다면 그러면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형제와 자매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라 할지라도 그 형제를 끝까지 우리는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으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하는 동시에 또한 그 형제를 위해서 권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사랑으로 자라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그러나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어떤 경우에는 너무 관대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가? 이런 세상적인 사랑의 개념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 대해서 웬만하면 다 관대하게 다 받아주고 다 용서하고 다 인정해주고 정죄하지 않고 무조건 사랑으로 품고, 그것 문제죠.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정말 그 잘못한 사람을 그 사람이 죄에 직면할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다 준비가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나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영혼에 굉장히 큰 해를 주는 치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둘 다 강조하셨습니다. 용서와 사랑, 그리고 권면과 책망. 그래서 이것이 같이 갈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잘 이해하면 할수록 권징을 잘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권징에 대해서 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형제를 끝까지 가족처럼 생각하고 권징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에게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형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형제의 영혼, 당신의 영혼의 잘됨이 나의 기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싸우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가 무슨 대단한 거룩함의 능력이 있어서 무슨 당의원들과 장로님들과 목사가 대단히 거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성경의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가 죄를 다루어내고 죄를 싸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주셔서 정말 한 영혼이, 길을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하고 죄인들이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든든한 교회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